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우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는 성경적인 증거, 이 제목을 가지고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는 곧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본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곧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해준 대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을 성경대로 믿어서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서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한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고 정작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관계에서는 서로의 말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고 믿을 것이냐?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세 분 하나님을 만들어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셋이면서 하나요 또 하나면서 셋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리가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성경에 짝을 맞춰보고 또 말씀이
말씀을 보증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게 되었고 이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로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성경적인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것은 양태론의 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자체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가 또 아들이 아버지가 됐다가 이렇게 변하고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성경대로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되셨는가, 이 삼신간 교리, 삼일체, 존재론적 삼일체 교리 안에서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되셨다면 그 아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아들이었습니까? 그냥 스스로 아들이었다는 소리밖에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냐?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요,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낳으시기 전에 이 아들은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은 언제 나오느냐? 아버지가 낳아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오늘날 낳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오늘날이 언제냐? 말씀의 짝을 맞춰보면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스스로 잉태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성령이 곧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니까 아버지가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옛말에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아버지가 낳는 것이지 어머니가 낳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뱃속에서 아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내놓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낳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생명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냐?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신 것이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마리아의 이 뱃속에 잉태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초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업적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시는 두 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세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두 분 또는 세 분 계시다는 말씀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또 성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로 계시는 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에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그분이 곧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한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예수 하나님 맞아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라고 또 성경에 말씀을 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경에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다 하나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이, 잠깐만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2장,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디도서 2장 13절에 또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하나님이 전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과 또 그 사람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하나님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 이런 성경의 비밀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그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주정철 목사님 통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가 누구도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는데 이 시대에 이제 비로소 주정철 목사님 통해서 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참 또 어떻게 보면 성경적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들은 참 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시지. 여러분, 사람이 이 온 지구상에 가득했어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리셨잖아요. 노아 8식구만 빼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리를 통해서 보면,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이신 아버지 아들인가, 이것을 알고 믿어야 그걸 믿는 사람들 속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기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느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은 유대인들일까? 그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로 59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로 쭉 연결된 사건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요, 중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곧 마귀 자식들이라고 말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이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들이 이제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제 56절부터 5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여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31절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는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러버렸느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러버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은 거냐?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그 백성들의 삶이 편하지 않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들을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느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냐?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은 다들 잘 아시니까 여기 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2절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15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14절에 이 5명의 표적을 보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씀하셨는데, 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가 누구냐? 장차 오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행하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오실 분으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자,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목적은 그때 예수님 만들어준 떡을 먹고 배가 불렀으니까 앞으로도 그 떡을 먹고 계속해서 육신의 배가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제 육신의 배가 부르려고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실 분으로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자기 조상,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자기 조상을 모욕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3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바로 자기 조상을 모욕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국에는 돌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고, 그 실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돼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한 사람을 이제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관례대로 아주 흉악한 강도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를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로마 총독은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지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예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떡과 음식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그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왕노릇하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니까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살려고,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팔아서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연고지도 아닌 아주 이제 그 사람은 광주 사람인데 충청도에 가서 병원을 개원을 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가서 등록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교회.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병원을 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세가 가장 크고 가장 성도수가 많은 그런 교회를 찾아서 일부러 거기 가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면 더군다나 의사 새신자가 왔다고 하니까 새신자 소개해주고 병원 소개해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교회 새로운 의사가 왔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는 그 일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으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자기 병원 잘 되게 하는 것으로 병원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고 마귀 자식 되어서 영원한, 불과 유한탄소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존재라니까요. 이 땅에서 물론 잘 먹고 잘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근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건부로 한다고 말합니다. 조건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아버지나 복 주십시오. 그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이 속마음에 그런 것들을 담아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 얻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그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타내므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여러분, 믿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 우리 죄를 담당했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안 믿는 기독교인들 어디가 있어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두 번째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죄를 담당하고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3시간 제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그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이신가?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성경대로 한 분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성경을 또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전에 어디 계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온 것이 어느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세상에 속한 존재이고 그 마리아의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신 것이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왔다는 단어가 뭘 내포하고 있느냐? 나오기 전에는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지금 집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럼 잠깐 나와. 나 네 집 앞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오라는 표현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지 밖에 있는 사람한테 나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집에 있지 않고 통화하다가 나 근처에 뭐 물건 사러 잠깐 나왔는데 그래? 그럼 우리 만나자. 나도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 나오라는 표현은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라는 표현 자체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어디로 왔느냐?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들이냐 아니냐? 아들이 아니에요. 자, 비유적으로 저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녀들을 얻을 수 있는 씨는 어디 있었냐? 내 안에 있었죠. 근데 내가 자녀들을 얻을 수 있는 씨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 씨를 내어놨을 때 비로소 그 씨가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아들이 된 것처럼 그 전에도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셨어도 그때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씨와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는 성경에 어떤 상태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을 때 말씀이 하나님 옆에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영업도 계셨는데 어디 계셨느냐? 영원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셨다. 이렇게 알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셨으니까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아버지로 가실 때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으로 갔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자, 말씀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이 뭘 말씀이라고 하느냐? 말을 높이면 그것이 말씀이 돼요. 말을 높이면 말씀이 되는데, 자,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과 그 사람은 하나예요. 말 따로 있고 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람을 통해서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가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말은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건이라고 그러죠. 시건. 자기가 뱉은 말을 다시 집어 먹어버려요.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을 먹어버려. 그러니까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냐. 이런 사람들을 시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말과 말씀은 같은데 위에 계신 분이 말하면 그것을 말이라고 하지 않냐고 말씀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도 어른들이 말하면 그것을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죠. 또 높은 분들이 말하면 그것을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말과 말씀은 하나인데 결국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서 입을 통해서 말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에서 입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반에서 따로 별도로 다루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분들은 특별반의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이나 하나님이 따로 계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것.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과 여기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믿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다 누구라고 믿느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2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영부터 아들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 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어디 계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아버지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아들이 돼요? 아버지가 나의 아들이 되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고 생명으로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은 의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서 역사해야 되느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야 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아버지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야 되느냐? 믿는 자 또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은 벗어버리고 그 말씀으로 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빛이 사람들 밖에 있는 빛을 말할까요? 안에 있는 빛을 말할까요?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어도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 사람들 안을 비추는 빛인데 그 빛이 밖에 있었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 이 장소도요 지금 등을 꺼버리면 아주 캄캄해집니다. 예,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등을 켜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무조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2000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도 사람들 속에 어둠이 있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은 밖에서 비춰서는 물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려고 어디로 오시느냐? 사람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이 사람에게 있는 어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밖에 있다는 겁니까? 안에 있다는 겁니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있다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어둠이 있는데 그 사람 속을 비추는 빛이 아직 안 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느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또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네, 11장 9절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 낮과 밤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과 밤은 이 태양이 뜨고 지는 낮과 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빛이 없으면 밤이고 있으면 낮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밤이냐? 빛이 안에 없는 사람이 곧 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빛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없는 자들은 빛이 없는 것이고 빛이 없는 자들은 어둠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족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어둠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아무 사람 속에나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좀 전에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사람 속에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니 12시 5분 남았어요. 12시까지 11시까지.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는 자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또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이 관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한 번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셋이면 산하고 하나면서 셋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 다 셋을 믿는 거예요. 왜냐? 일단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전전원적 삼위일체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계시고 아들도 아들로서 계시고 성령도 성령으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이 계신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한 번이 돼요? 근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셋이면 하나면서 셋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냥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 어디에 그냥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믿으라는 말씀이 한 군데라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라고 했어요. 알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신 것인지, 또 어떻게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신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아무나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로 16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모르는데 그냥 믿어라? 절대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이거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이신 것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보고 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